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며 능력의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끌며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었던 3명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모습이 변형되어 그 얼굴이 밝은 빛을 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옷도 휘어지고 밝게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깊은 영적인 환희 속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냥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고 싶어져요. 다른 일은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집보다 더 좋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작은 천국처럼 느껴져서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교회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 만나봐야 대화도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냥 교회 식구들 만나서 함께 얘기하며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갖고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든지 영원토록 그렇게 하게 되겠죠.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물론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다시 일상의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실 세상으로 주님께서 다시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일군의 무리들 속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틈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심히 고생합니다. 몸에 경련이 자꾸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물이나 불에다 자기 몸을 내던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간질병을 앓으며 매우 가혹한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가련한 인생 하나를 주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간질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게 된 그 아이를 주님께 데려왔는데 우리가 자칫 모든 간질병을 다 귀신 들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내게서 가져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냥 자신의 그 질병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은혜로 여기는 성숙함을 바울 사도가 보이게 되어지죠. 바울에게 있던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던 육체의 가시락까지 칭했던 그 질병이 뭐냐? 학자들 사이에서는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간질이나 또는 안질일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를 간질로 이렇게 보고 있죠. 만약 바울에게 있던 그 질병이 간질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바울이 여겼던 그 간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큰 교회들 가운데 유명한 교회 가운데 세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이 거품도 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설교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실 때는 항상 부목사님 한 분 대기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혹시 쓰러지기라도 하면 바로 올라와서 그분의 설교 원고를 읽고 그래도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귀신 들렸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간질병이 걸렸다고 해서 다 귀신 들게 아니라는 거죠. 간질병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을 놓고 간혹 귀신에 들린 거라고, 귀신 쓰인 거라고, 귀신을 내어줘야 차야 병이 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축사하면서 환자들 더 큰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본 적도 있지 않으세요? 귀신 쫓아내겠다고 막 안찰기도 하다가 오히려 그 환자를 더 힘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귀신 들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모든 질병들이 이게 다 귀신 걸린 거다, 귀신 씌운 거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픈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병마가 떠나가야 된다고 막 축사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이 걸렸다고 해서 다 그게 마귀에 씌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는 귀신 들린 것이 맞습니다. 물에나 불에나 자신의 몸을 내던질 정도로 괴롭히는 아주 악한 영이 그 몸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를 내쫓으셨다 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슈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거, 그의 몸에서 축사하여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 간질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산에 가 계시고 안 계셨단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죠. 그러나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심히 한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좀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믿음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 일으키시려고 말씀사역, 치유사역, 축사사역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여전히 믿음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패역한 세대로까지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세대구나. 패역하다는 말은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왜곡시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느냐?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를 알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서기관들이 그 환자 아이를 두고 서로 변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픈 아이를 두고 이들이 토론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짐작컨대 이들이 뭘 토론했을까? 이런 거죠. 도대체 이 병은 무슨 죄 때문에 생겼을까? 이 아이의 병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병이 걸렸을까? 이런 토론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 걱정해 주면서 어떻게든 회복시켜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려고 하긴커녕 그들을 놓고서 환자를 놓고 토론하고 있는,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은 거스린 채 그저 정죄나 일삼고 있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패역한 세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한탄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참 모호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탄 속에 제자들을 두고도 하신 말씀인가 아닌가? 제자들을 두고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제자들에 대한 탄식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믿음 붙들고 병을 고쳐주었어야 했는데 고쳐주지 못한 당사자들은 이 제자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서 기대되어진 수준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주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정말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주님, 어째서 우리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답변하시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는 하진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진 않죠.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치려고 시도도 했었고, 믿음이 있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제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볼 만큼의 믿음은 못 되어서 믿음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죠.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아십니까? 깨알보다도 작아요. 정말 조그만 건데 도대체 아무리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안에는요 매우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조그만 작은 씨에 불과한데 이 씨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씨가 자라나게 되어지면 얼마 못 돼서 매우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팔레스틴에 심겨진 겨자나무는요 3m까지 자라가기도 합니다. 이 조그만 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제자들 믿음 안에 생명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 없는 믿음은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막연한 믿음, 피상적인 믿음 가지고는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글쎄 이게 될까? 안 될 수 있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는 생명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생각과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생명 빠져버린 믿음이라면 그 믿음 통해서 무슨 역사를 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빠져버린 믿음을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작은 믿음인 거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그만큼이라도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역사를 볼 텐데 아쉽게도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져라 그렇게 말하면 진짜 옮겨질 것이야, 그런 믿음까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저 확신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면 산이 옮겨진 것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온전한 것,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권능과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는 이미 큰 나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씨는 비록 작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리 큰 씨라 할지라도 그가 죽은 씨라면 자라갈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의 믿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품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안에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을, 머지않아 나타난 현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의 믿음은 내 안에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가 되게 하실 나무가 되게 하실 그 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은 마침내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도 돌파하여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믿음 갖지 마시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지 뭐 하는 이런 반쯤은 포기하는 믿음 갖지 마시고 내가 가진 믿음이 장차 나무가 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장차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있고 없고냐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반신반의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은 지 확신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삶에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약속이시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괜히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고 진짜 믿으면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 일 치유하며 회복하며 변화시키며 달라지게 하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통하여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좀 부족하기도 하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때로는 형편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씻는데 평상시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저 스스로 좀 좋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젯밤은 이렇게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굴도 부족하고 성품도 되게 좋아하시네요. 성품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부유한 거는 몸에 배밖에 없고 근데 이런 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내 신앙 연수가 짧아도 성경 지식 많이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나밖에 없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믿는 그 주님이 계시니까 나의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그 주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삶 안에서도 이 부족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품고 그 믿음이 생명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옮겨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산도 옮겨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외관상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이 믿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21절에는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여러 이렇게 번역본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마태복음 안에서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유력하고 권위 있는 어떤 번역본에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사건을 다 이루고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는, 기도가 아니고선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긴 했지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있어야 될 것 기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란 거 믿으십니까? 기도한다는 거는요,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다는 결정이죠. 그런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들으시죠. 더욱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더 큰 능력입니다. 금식 기도. 단지 금식만 하면 안 돼요. 그럼 금식 기도 한다 그러면서 그냥 금식하면서만 그냥 끼니 지나가는 분들 계신데 그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배고픔을 이기면서 하는 기도죠. 내가 너무 배고파요. 그러나 먹을 것으로 내 육신을 채우는 것보다 나는 지금 주님 말씀 듣는 게 너무 급해서 주님 말씀 들어야 살겠으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갈급한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하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이유는요, 전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능력 주셔서 귀신 쫓아낸 일들 제자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 그게 의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두 가지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걸 보셨고, 또 하나는 기도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 능력, 누가 준 건가요? 그들 자신들 안에 있던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병도 고칠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들 안에는 내재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란 그렇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쫓아내려 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기도했어야 됐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기도하지 않고, 만약 기도했다 할지라도, 설령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요식행위였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던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전의 경험, 이전에 했었으니까, 이전에 됐거든, 또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 쫓겨나가던데. 자신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이런 거 원치 않으시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기들도 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지만 예수님 안 계셔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예수님 나중에 내려오셔서 칭찬해 주실 거 기대하는 마음. 너네도 이런 일도 했니? 예수님과 세 제자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들입니다. 수제자가 없어도 우리도 수제자들 못지않게끔 이런 능력 있는 제자들이야. 자신들을 입증해 보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든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니까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숨으십니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라야, 기도를 통해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신 안에 온전히 채워서 그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려고 할 때에라야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시 좀 제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뭘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봤더니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면 생략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죠.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승리는 실상 어둠 속에 내던진 일이에요. 그것이 더욱 반복되어진다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오랜 숙제,
어려운 문제, 나의 실패들, 나의 어둠,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나름 고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 앞에 가지고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십니다. 끙끙 혼자만 끌어안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이제 좀 끝장내 주세요. 이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 이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 이제 좀 싸매어 주십시오. 나의 미래, 불확실한 나의 미래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주님께서 그토록 찾아내실 때까지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삶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시작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그 사람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데려갈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포획되어 있는 그 영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그 영혼,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 자신이 그늘 안에 앉아있는 것조차 모르면서도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에요. 삶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에 뭔가의 울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 안에 작은 것이라도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행복이 그냥 잠깐 행복 얹어주는 행복 플러스가 아니라 참 행복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행복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과 말로는 예수님 그 사람 믿게 하기가 어렵죠.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면 우리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어지잖아요. 또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되어져요. 내가 혹시 예수님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와 관계 좋은 관계 좀 잘 맺어왔는데 괜히 불편해지진 않을까? 나를 앞으로 귀찮아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위축되어질 수 있죠.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예요. 능력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품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도저히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의 마음이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